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지난주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이 표현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습니까? 예, 기쁨의 열매가 가득해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표정으로, 내 삶으로, 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더라고요. 제가 이 뜻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 과연 뭘까?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내가 나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열매가 아닐까라고 저도 그렇게 그렸는데요. 본문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게 원어상으로 보니까 단수더라고요, 단수. 즉, 하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열매의 특성이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특성이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특성이 오늘 우리가 볼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미자 여러분 혹시 맛 보셨나요? 저는 사실 맛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오미자를 먹으면요, 이게 왜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지? 여러분 5가지 맛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미자를 먹으면서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죠. 달고, 시고, 쓰고, 또 뭐 어때요? 예, 저는 이 3가지밖에 못 느꼈거든요. 예, 좀 진하게 타면은 약간 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는 또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미자인가? 여러 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인가? 근데 여러분,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9가지의 이 열매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 9가지의 맛이, 9가지의 특성이 함께 나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돼서 우리의 삶이 이 9가지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 중에 3번째 열매를 소개합니다.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이 88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을 합하면 이 평화 또는 화평이라는 이 말이 무려 4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 화평 또는 평강 이런 말이 400번 이상이나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고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인사말이 뭘까요? 헬로우입니다. 우리는요, 안녕하세요를 먼저 배웁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만날 때마다 헬로우 하는 것처럼 샬롬, 샬롬 이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같이 히브리어 하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또 다른 분에게 샬롬. 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똑같습니다. 안녕.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는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각각 단어가 느끼는 좀 약간 좀 다르죠. 평화라는 뜻은 뭘까요?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하고요. 또 같은 말이지만요, 거꾸로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화평이 되죠. 이 화평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대인관계 가운데서 화평할 때를 의미합니다. 서로 원수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또 평강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열매에 나타나는 이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저는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화평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기쁨, 또 더 평안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먼저 화평을 이루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화평은 개인과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다. 여러분, 이 화평은 나 혼자가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심지어는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친밀해집니다. 친밀하니까 함께 동거동락을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화평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은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또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고 은혜 잡는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내 안에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 떠올려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의 허락이 됐어요. 근데 단 한 가지 허락이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뭔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이걸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선악과, 이것만큼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가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 아담도 이것이 선악과인 줄 알았지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가? 자, 이들이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되고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숨었다, 즉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담이 두려워할까요? 왜 피할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뭔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됩니다. 숨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 깨어진 화평,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이 죄를 도말해야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기 때문에, 친밀해지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이를 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아니가 우리 사이는 원수되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로 바뀌었고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고요.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화목한 관계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내가 원수됐던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요. 피하죠. 같이 앉기도 싫습니다. 밥 먹는 것도 차 마시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가 될 때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는 함께 붙어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매일매일 전해서 만나자고 하고 함께 만나서 먹으며 웃고 떠들며 같이 교제를 나누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편안한 삶을 찾아서 방황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신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평안이 내게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 내 안에 어떤 근심, 내 안에 그 어떤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걸 뭘 채우려고 해도 이 참 평안을 내가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영혼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화평을 누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어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누리는 이 안전함, 내가 누리는 이 화목과 이 은혜,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아까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요 예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며 땀을 흘리며 애를 쓰시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십자가 앞을 놓고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분명히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신데,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신데 그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왜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도 기뻐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이 헤롯 왕의 지지세반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잡았어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것이 아니었어요. 4명의 군인으로 지키게 합니다. 2명의 군인은 양쪽에 옆에 서가지고요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는데 그냥 묶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함께 묶어요. 군인의 발과 베드로의 발을 함께 묶어요. 그래서 양쪽이 각각 묶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옥문 밖에는 또 2사람의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딱하니 지켜서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옆에 묶여가지고 군사들이 묶여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요 옥에 갇히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믿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니 하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대로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복음의 사명 또 감당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요. 그때 그 풍랑 보고 두려워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내일 죽게 되었는데 양쪽의 군인들이 나를 쇠사슬로 다 묶어놨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 확신과 이 소망, 여기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천국으로 가면 좋고 이 땅에서 또 사명 감당하면 그것도 좋고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신 분은요 이런 평안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이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이웃은요 나를 뺀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를 뺀 모든 사람. 여기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근데 화평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어봅니다. 질문이에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갈등, 다툼, 싸움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다투는 이 정욕, 싸우는 이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인간끼리도 원수가 되게 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근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그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도 대답을 합니다. 이 뱀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은 의인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죄를 시인합니까? 자백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나에게 선악과를 안 줬으면 나를 안 먹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안 건드렸으면 나는 죄를 안 졌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만약 나에게 잘 대해줬을까? 그 우리도 좋게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 여러분, 그 모든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사람 그 자신의 책임의 몫이고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죄조차도 뭐라고요? 남 탓을 하면서 그걸 합당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화평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옆에서 하나님께 하와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걸 지켜보는 하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등이 일어나겠죠.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겠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다투니까 악인은 늘 싸움을 붙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늘 시비를 걸어요. 당을 짓습니다. 분쟁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거려요. 남을 비방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보면서요 비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내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뭘까요? 피스메이커예요. 맞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잘 보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이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고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죠.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굴 향해서 비방하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말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십시오.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서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요. 그런 시비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이 어떤 직분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류 역정을 쓴 존 번연이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교회 안에 화평이 깨져버리니까, 화목이 깨져버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생기니까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우리가 의와 순결과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돼. 우리의 삶이 그 여호와의 기도하는 이 집이 싸움터가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 번역이 지금 이렇게 한탄합니다. 중세시대 교회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 대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여러분 되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에요. 아마 여러분 교회사 또 역사, 세계 역사를 배우실 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은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빼앗긴 그 예루살렘 성지를 기독교가 일어났을 때 빼앗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어난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자리에는 수많은 고아와 미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는 지금도 그렇죠. 서로 증오하고 또 서로 관계가 불편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이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전쟁 잘못됐습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군 진영뿐만 아니라 적군 진영까지 평화의 사신을 보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시라고 하는 수도원의 한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성 프란시스. 양쪽이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증오하며 수십 년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이 프란시스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아빠를 잃어버린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남편을 잃은 그 수많은 아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는 오늘 이 프란시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스메이커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그 미워하는 말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가서 용서를 심고,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갈등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심고, 잘못된 오류를 내가 바른 진리로 세워나가며 의심을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심게 하소서. 자, 성도 여러분, 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뭘 기대할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소식들이 무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전 두려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과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화평치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렇게 해야 화평을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행하기를 소망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품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분열이 일치가 되며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이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이 함께하며 충만한 삶이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